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전달의 수단이 된 사람은 에베소 앞바다 유배지였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7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7 교회는 역사상 모든 교회가 갖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닮았다면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았고 어떤 교회는 스모나 교회를 닮았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고 또 섞인 것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토의와 논쟁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을 단지 요한이라고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분명 아시아 교회들이 인정한 권위와 그들의 지리적, 사회적, 영적 상태에 관해 자세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가르치면서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안디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에 가서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기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반모섬에서 유배를 살았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반모섬에서는 들어가면 정말 풀려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유배지였는데 반모섬 그 수용소장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기도로 그 병을 고친 다음에 수용소장에게 호의를 입어 풀려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에서 풀려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노년의 목회를 하다가 90세가 넘은 나이에 자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늙어서 고동아이가 어려울 때는 사도 요한이 직접 업고 에베소까지 도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사도 요한은 마음껏 목회나 전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사도 요한은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교회와 제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 등은 모두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요한과의 관계는 요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유배되었다고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복음을 신실히 증거하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핍박을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에 동참하면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신자들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가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각 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를 봅니다. 그 평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만약 종교단체가 아니라 어떤 사회기관이라면 그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평가를 보고 자책하기도 하고 평가를 거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지만 또는 내가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나중에는 제가 너는 네 자신은 안 보냐? 아니 나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감추어진 교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우리가 평생 나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양반입니다. 교회를 매주 출석한다고 하면서 아예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치졸하게 행동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에 예수의 이음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불행이나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염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올랜도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정말 죽거나 다친 사람이 100명이 넘었죠. 그 다음에 2살 아이가 30cm 정도 되는 그 호숫가에 들어갔다가 악어에게 물려가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러한 느낌이나 감각이 없습니다. 화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하면 머리와 입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과 자신의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가를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산 자신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으며 오직 그분만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7 교회에 있는 보내는 편지의 하나하나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노니,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촛대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촛대는 교회입니다. 거니시면서 당신의 교회들을 순수하시고 순시하시고 감독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목자장이시면서 동시에 감독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신의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 교회에 보내는 7 편지 하나하나에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 강조하시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 강조하시는 핵심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기초가 아니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도덕도 판단입니다. 그 교회들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현재의 상태와 마땅히 되어야 할 앞으로의 상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명을 받은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써보낸 당시의 에베소의 역사적, 사회적 형편을 우리가 안다면 왜 에베소가 7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나중에 나옵니다. 버가모 지역이 행정수도였지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 최대의 도시로서 모든 면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최초의 도시며 최대의 도시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였고 에베소라고 하면 아시아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거기에는 가이스터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계곡을 통한 모든 도로가 에베소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 먼 유프라테스 거기서부터 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오는 그런 길들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에베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오는 길, 그것도 에베소를 거쳐 지중해로 연결되고, 남쪽에서 오는 길도 에베소를 거치지 않으면 지중해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아시아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오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오든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는 로마로 가는 대로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으로 순교자들이 아시아에서 잡혀와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갔을 때도 에베소를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순교자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전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특권이 부여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에베소가 자유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유도시라는 것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항상 주둔하지 않습니다. 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첫 번째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로마 제국을 섬기는 봉사가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자치가 허용되는 그러한 도시, 로마의 지방장관이나 판사가 와도 순회하면서 재판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아시아에서 유명한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라는 것은 우리말로 아데미, 알테미우스라는 말입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알테미우스 여신을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테미우스 신전은 여러분 그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죠? 그 알테미우스 여신인데 그 신전이 7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길목이니까 거기에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그 삼재가 끼면 어떡합니까? 부적을 이렇게 누가 써준 부적을 돈 주고 사갖고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죠. 그죠? 삼재, 들어오는 삼재, 본 삼재, 나가는 삼재. 그래서 3년 부적을 끼고 다니는 에베소에도 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적은 뭐였냐면 만병통치약 그 부적이기도 하고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 그러한 약이기도 하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는 부적이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적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주민들은 6개의 다른 종족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를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기 이전에 그때서부터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에베소를 정복하러 들어올 때 알렉산더를 따라서 왔다가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에베소에 눌러산 사람들,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다른 헬라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가 커다란 도시로 발전하니까 몰려들은 그러한 크게 보면 세 종족이 더 있고
그리고 나머지 6번째 종족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인연을 맺은 곳도 에베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곳도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특별한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 에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처럼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승리와 능력을 실제로 증거한 곳은 드뭅니다. 그랬던 그곳이 오늘날은 황무지가 되고 다만 폐허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예수님의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 바빴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많은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우상을 파는 장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은으로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거부하고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만 에베소에는 니골라 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그 중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칭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기독교 교회에 찾아와서 교인들에게 신앙의 오류, 잘못된 것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거짓됨을 밝혀내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좀 괜찮은 모습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지만 사랑의 반대인 무관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인정되고 공인된 일이 아니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항상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웠죠?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역사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 중에 실패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실패한 역사를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저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들이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에서 잘못된 거였더라. 이렇게 믿지 말라.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게 마치 무슨 메소돌로지 마냥 그렇게만 하면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로부터 배워서 우리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